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사람을 인사 좀 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도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괜찮은 사람 맞습니까? 자, 지난 주간에 절대 믿음이 있는 세대라 그랬는데 절대 믿음을 해보고 절대 응답을 체험하라 그랬어요. 저는 이 메시지가 딱 떨어질 때 또 하나님이 무슨 문제를 주시러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셨나 저는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끊임없이 와요. 사건과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 이제 이럴 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의존자들은 염려가 많아요. 예민합니다. 그리고 눈이 빨라요. 눈이 어떤 상황에 돌아가는 게 굉장히 빨라요. 그럼 어떤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예견하는 게 좀 빨라요. 그래서 늘 마음을 긴장하고 있어요. 이제 첫째 뭐냐, 우리 지구에는 아픈 사람이 많잖아요. 그것도 일도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이 다치면 어떡하지? 그 사람이 또 아프면 어떡하지?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닥이 늘 서가 있어. 내 개인 문제 때문에 고민 하나도 안 해요. 내 개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뭐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그래서 뭐요? 24, 25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오늘 아침에는 그동안 오다가 안 보인 사람이 있길래 이제 오늘 멋있는 그림을 하나 보내가 문자로 얼굴이 보고 싶어요 하고 보냈더니 답이 없어요. 이제 또 우리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너무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못해요. 이게 이제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의 말씀이 딱 공동체를 살리는 선택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첫째 뭐냐, 내가 괜찮은 사람이면 내 주변의 사람이 다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우린 괜찮은 사람을 다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생각하면 지긋지긋해, 이게 아니라 그 사람도 참 괜찮은 사람이야. 자, 사람이 아프고 힘들고 약하면 뿌리가 다 나와요. 뿌리가. 근데 이 사람들이 치유가 되면요 아주 멋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가정과 교회라고 그랬죠. 이 가정이 든든히 서야 되겠죠. 가정이 든든히 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는데도 어렵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털커덕 개인이 문제가 온단 말이죠. 문제가 오니까 뭐죠? 걸려드는 거예요. 그 밀고 나갈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이 굉장히 튼튼해야 돼요. 저도 이 일을 하지만 집안이 어떤 특히 이제 이 가족이 건강 문제가 오고 이럴 때는 이게 이 힘이 옆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미는 힘이 이제 약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원교회가 5가지 공동체라 그랬는데 언약 공동체, 복음 공동체, 선교 공동체, 원리서 공동체, 렘넌트 공동체. 언약을 잡고 이 복음으로 무장을 하며 선교 공동체, 선교의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원리서가 돼야 되고 또 후대를 살린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흐름이 쫙 있죠. 근데 요거를 치유의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우리 이제 휴 라운지 이 공원이 전부 그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이 사단 마귀는 이걸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해요. 방해를 하죠. 저도 어제 이제 또 공원에 한 바퀴 돌아보니까 문이 엄청 많아요. 근데 신기한 물건도 많아요. 참 이상한 물건도 많아요. 구경도 하고 일단 이제 그 사람들은 친해져야 되니까 또 싼 거는 사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 쏘으면 안 되고요. 이 사단은 지박이 공격인데 뭐예요? 창세기 3년 나 중심적 삶에 파고 들어온단 말이죠. 이 이제 교만이라는 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라는 나 중심이 교만이죠. 그게 이제 불교도 그렇고 내가 신이야, 내가 교주야 이렇게 될 때 복음 가지고도 내 뜻이 중요한 거야. 복음보다도 공동체보다도
내 뜻이 중요하고 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복음에 하나님 생명 살리는데 그런다면 내가 무너져도 돼요. 그리스도 망대만 세우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약하면 자존심이 강하잖아요. 자존감이 강해야 되는데 자존심이 강해요. 그게 이제 상처가 많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작은 말 한마디 휙휙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디 가서나 견고한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첫째, 생명 살리는 섬김이라 했는데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변화산의 이제 그 사건을 보고는 이 사람들이 뭐죠? 굉장히 동기가 생긴 거예요. 와, 예수님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야, 우리 예수님 옆에 있으면 뭔가 이익을 보겠다. 내 이름도 좀 같이 나겠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 뭐죠? 영혼구원의 십자가죠. 영혼구원의 십자가인데, 자, 그러면 우리는 영혼구원이면 내가 없어져도 돼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안에서 내가 전도를 많이 해서 이름을 좀 내야 돼. 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내가 사람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선거 일어나면 내가 했다 하잖아요. 내가 뭘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 그죠?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뭐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 내가 하나님 시켜서 한 거지. 뭐 잘 되면 다행이고 안 돼도 또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에서 내려서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기 안에 동기가 이루어지길 원하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였고 정치적 메시아를 바라봤다. 로마 제국의 그 속국인 상태라 이 사람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때는 뭐죠? 자기가 예수님 오른쪽에 왼쪽에 이렇게 안에 딴 생각. 교회 안에도 막 직분에 집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남자분들. 그건 뭐냐 하면 바깥에서 직장에서 어떤 굉장히 연약해서 취약해서 자기 역할을 못하던 사람이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직분에 집착을 하게 되고요. 또 그 직분을 받으면 그래서 굴림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성령의 역사를 안 하고 나중에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동기와 야망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도 분열되고 교회도 분열되고 공동체도 분열이 된다.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이 주도권이 없으면 뭐 관심도 없어요. 뭘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뭐 하든지 말든지 그런단 말이죠. 하면 뭐예요? 우리 마음 모아서 같이 합시다. 꼭 내 이름이 나야 뭘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데 뭐예요? 조용히 있다가 중요한 일에 말없이 또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공동체가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나라에는 이 한국 유교 문화가 서열의식이 있다 그랬죠. 뭐 너 나이가 몇이냐, 고향이 어디냐, 뭐 촌수. 이게 우리 아버지도 뭐 우리 이제 그 요양사 선생님이 오는데 남편이 우리 박씨 뭐 학렬이 뭐래요. 그래서 이제 봐준다고. 요양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봐준다고. 그 요양사가 아버지랑 계속 부딪히거든요. 이분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틀린 거를 계속 이제 이 권사님인데 순복교 권사님인데 근데 점점 얼굴이 이제 힘들어지더니 드디어 지금 다리가 고장이 나가 병원에 수술하고 이제 병원에 있어요. 근데 뭐요? 이 그런 거를 나이 든 사람들이 그걸 찾는 거죠. 그래서 뭐죠? 우리 한국 문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외국 선교사가 왔을 때 굉장히 참 어려웠겠죠. 그리고 특히 뭐요? 그때 그 시대에 우리나라는 뭐죠? 남녀 7세 부동석 7살만 되면 여자 남자 구분이 돼 있어. 그래서 예배를 드니 어떻게 남자 여자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그것도 또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커튼을 치고 중간에 커튼을 치고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이제 그렇게 예배도 드렸다는 거죠. 우리나라 문화가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외국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뭐죠? 생명 살리는 성김의 삶이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 큰 자냐?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랬어요. 자, 사회적으로 가장 낮고 천하고 약한 어린아이조차도 섬겨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요? 제가 이제 어디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한 8명씩 모여요. 근데 그 남편이 요리를 잘해요. 그래서 이제 매운탕을 끓여서 이제 메시지 하고 나서 이제 밥을 식사를 차려줍니다. 이제 밥을 먹는데 당신은 안 와요 식탁에. 저 구석에서 땅바닥에서 혼자 먹어. 그래서 집사님 이리 오세요. 같이 먹읍시다 그랬더니 아우 나는 목사님 같이 높은 사람하고 밥을 못 먹는데. 그래서 목사는 높은 사람이 아니고 제일 낮은 사람입니다. 얼른 오세요. 그러면 목사님 나랑 막걸리 같이 할래요? 자기는 이제 저쪽 바닥에서 찌개를 갖다 놓고 막걸리를 하나 놓고 이제 같이 먹는 거예요 혼자서. 저는 술은 안 먹습니다. 올라와서 같이 밥을 먹읍시다. 그러니까 막걸리 마시려고 못 올라오는 거지. 결국 그 부인은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분은 또 다중독이거든요. 술하고 여자하고. 지금 어떤 여인한테 또 가 있어요. 그 여인이 엄청 힘들다고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교회 오세요 했더니 여인의 고향으로 갔대요. 저 지방으로. 예. 그러니까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보다 영생을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우리가. 그 큰 사랑을 입었는데 그 사랑을 주시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대속으로 죽으셨단 말이죠.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 처절한 죄, 하나님의 떠난 죄, 문제, 사단 문제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고, 그죠? 우리에게 5가지 확신을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의의 훈배, 진리의 허리띠, 늘 영적 긴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 누가 무슨 말해도 괜찮아. 툭하면 걸려들어. 가슴에 의의 훈배를 붙이라는 거죠. 특히 우리같이 머리형들은 괜찮아요. 굉장히 이성적이기 때문에. 근데 가슴형들은 감성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감정적인 거예요. 거기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괜찮아요. 누가 뭐래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괜찮는데 과거미 너희 제가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얘기한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났기 우린 천국 백성이라 천국 가요. 그렇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 다 사는 게 고만고만하잖아요. 우리가 먹어봐야 얼마나 먹고 입어봐야 얼마나 잘 입겠어요. 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섬김의 삶은 뭐죠? 주님이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180도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우울하고 슬펐고 괴로웠고 외로웠고 했던 게 주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신다.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외롭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주님과 대화한다는 거죠. 그게 24, 25시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가 현장에 새 가족들을 전도를 하고 또 장단기 결석자를 찾고 또 그들을 예배화 교회화 시키고 이게 이제 동력한데 3인 1조가 동력을 이게 모여서 뭐하냐 시험들은 가지 말고 지자랑하지 말고 돈 자랑하지 말고 뭐예요? 영혼 구원에서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거 그거 하자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그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1장에 복음을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생명 살리는 섬김의 삶, 그죠? 전도에서 상급을 받아 누리는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전도를 하러 갔어요.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그 집을 제가 고등부를 맡았기 때문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때는 제가 중독 사역을 하니까 중독이 뭔지 몰랐죠. 아이가 고1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엄마를 근데 반지하에 살더라고.
근데 아이가 이제 문제하죠. 근데 늘 뭐 놀이터에서 자고 불량 애들 올려놀고, 엄마는 눈이 마이너스 7인데 재봉질을 해서 먹고 살아요. 조금 해요. 몸도 약하고. 근데 또 갔더니, 오래서 갔더니 웬 남자가 나오더라고. 방에서 나오더니 왜 밥을 안 주냐고, 당신이 뭔데 우리 집에 왔냐고, 여기 이래갖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대를 받았다고. 누가 오래 했냐고. 이 애기 엄마가 오래 해서 왔다고. 그랬더니 웃었죠. 그랬더니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다고. 그래서 왜 싫은데요? 그랬더니 화를 버럭 내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 이분이 어느 정도냐 하면, 부인이 국수를 삶는데 빨리 안 준다고 뜨거운 물 냄비차로 던져버린 사람. 그러면 여자를, 그 약한 여자를 세워놓고 옷을 다 뜯어버려요. 그러면 안에 이 브라자 같은 고무줄이잖아요. 그걸 당기니까 여자가 몸이 오는데 뱀이 감은 것처럼 시퍼래가 있는.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일했다면 사고쳐. 싸움질해가 사고치고 돈이 더 들어가. 일 안 하는 게 더 좋아. 술을 먹더라도 집에 있는 게 사고를 안 치니까. 현장에 일하러 가면 교통사고 내버리고, 싸움질해가 병원비 물어줘야 되고, 여자가 그 바느질해가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애가 자고 있으면 와서 애기를 때리니까 애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잘 데가 없으니까 놀이터 자다 보니까 이제 불량한 애들 만나고. 이 가정의 환경이 그래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휴실링센터가 진짜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야 되고, 결국은 그 아이도 학교 잘 다니고 잘 마무리했고, 남편도 돌아왔어요. 이혼 도장 찍고 살았거든. 돌아왔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 참사랑이 아니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안 받아주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또 무슨 일이 있나 하면,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을 내어쫓는데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하더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한테 야 그거 하면 됩니까? 이거 과잉충성. 과잉충성이에요. 그래서 뭐요? 예수님이 괜찮다. 내 힘으로 하면 역사 일어나면 그거 되는 거지. 꼭 뭐 나 따라다니는 사람만 해야 되냐. 우리 그 대신에 신천지 안산홍 요한 정인 이런 건 안 됩니다. 여기 지나가면 저기 그 신천지 있잖아요. 갈 때마다 흑암을 꺾죠. 현장에 계속 넣으더니 요새 현장 안 넣으더라고. 자, 뭐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의 원리스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진 공동체인데, 예수의 마음을 품는 오직의 삶인데, 자, 요한이 성령이 임했어야 우레의 아들이라 그랬죠. 근데 사랑의 사도를 변했더니 복음이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죠? 스바서 3장 16절에 뭐예요? 내가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 삶이 복음적인 사니까 너무 이쁘다는 거죠. 그리고 뭐죠? 이사야 62장의 1절에서 5절에 보면 너는 뿔나라 헵시바라 내 오른손에 왕관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삶 오직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안 되잖아요. 안 될 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당연히 안 되죠.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죠? 우리 자신 성품 자체가 안 돼 있어요. 창세기 3장에 가닥 얼마나 가닥이 많아요. 그거 안 되는 게 당연하지. 목사님 오늘 또 안 됐어요. 나도 안 됐는데 그대도 안 되는 게 당연하지 않아? 나보다 더 훌륭하려고? 내가 이제 그래. 목사보다 훌륭한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하냐, 천덕 신부가 성도 간의 교제가 소홀하게 된 것은 가르칠 교를 써서 그렇다. 뭐요?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제를 하라는 게 교제. 이게 군림하지 말라 얘기예요.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좀 못 깨닫더라도 기다리고, 그죠? 그래서 우리 휴라운지는요 재밌게 노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여기 가벼운 마음으로 오는 거야. 그리고 신난다. 뭐 그림도 그리고 말 만들기도 하고 뭐 치유가 엄청 일어나죠. 저도 등달아 그립니다 옆에서. 제가 그림 그리는 게 이제 내 노후에 그림 그릴 거다 했는데 거기서 그리고 있더라고요 같이. 그리고 뭐죠?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배워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통한다, 소통한다. 사람도 관계가 소통해야 좋죠.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서로 떡을 떼며 교제를 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임하니까 떡을 떼고 교제를 하고 교회가 되어지면서 3천 군데 문이 열렸어요. 그때 뭐죠? 집을 팔아서 헌신하는 바나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생명도 아깝지 않다는 거죠. 이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교회는 모든 사람이 모여서 행복하고 기쁜, 오늘 또 남녀 전도회 모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서로 사랑하세요. 자랑하는 사람 보고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서로 그래서 내 연약한 거 말하면 돼. 그 가서 잘난 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방이 됐기 때문에 뭐죠? 우리가 뭐죠?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 게 너무 감사한데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인다. 또 비슷한 나이가 모인다.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서로 같은 언약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그 발걸음이 가볍게 모이면 기쁘고, 그죠? 헤어지면 찌꺼기가 없고, 단순 심플하고 이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거 안 되죠, 그죠? 여기 되는 사람 있으면 흔들어 보세요. 한 사람도 안 나올 것 같아.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여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자신에게 최고의 친구가 되줘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 싫어해도 괜찮아. 내가 나 사랑하면 되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싫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안 맞는 사람도 없어요. 내가 잘 맞으면 다 맞아요. 내가 안 맞으면 다 안 맞아. 내가 자신이 마음에 안 들면 주변의 사람이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먼저 나와 친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은 뭐요?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요. 어떤 분 보면 뭐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 남자하고 살았다는 등, 어떤 사람 뭐 당해서 살았다는 등 뭐 그래서 평생 살아. 근데 그게 후손에게 문제가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거 어쩔 거예요. 어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똑같은 말하고 살고도 평생을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식은 거의 50이 됐는데. 그러면 그 남편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뭐죠?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이 내가 좀 더 멋져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잘나야 되는데, 거대한 자기를 만들어 놓고 그 수준에 안 맞으니까 그 이유가 주변에 있는 사람 때문에 안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가 이 내 수준보다 높이 이거를 정해놓고 내가 저기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뭐예요? 꿈을 가지고, 그건 꿈이 아니라 허상이에요, 허상. 그래서 뭐예요? 내가 부자이지 않고 자기 욕구가 안 채워졌기 때문에, 또 내가 원하는 삶이 실제로 안 돼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쪼잔해, 나는 왜 찌질이야, 이렇게 뭐요? 분열이 생긴다. 내가 세우는 목표는 크고 내 스스로는 낮고, 여기서 분열이 생기는 거죠. 근데 뭐요?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잘 살려면 자기를 수용해야 된다. 이 모습 이대로 키가 크거나 작거나 학벌이 좋거나 안 좋거나 돈이 있거나 없거나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재밌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제가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그때가 작은 애가 한 1살, 큰 애가 4살 이래 됐을 때인데, 하루 종일 애들한테 시달리잖아요. 이게 하루 이렇게 이 애들하고 하루를 어떻게 지내지 이게 고민이야.
뭐 24시간 같이 있으니까 하루는 목욕 가서 목탕에서 진탕 놀고 오고 하루는 놀이터 가서 진탕 놀고 하루하루 보내는 게 그러니 남편이 퇴근을 하고 온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쓰러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왜 이 3살 4살짜리 애들 스스로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냐고 막 불평을 한 거죠. 우리 남편은 착하니까 들어와서 우유를 타서 애기들을 먹이는 거죠. 그 애기들은 또 아빠라고 좋다고 막 그러고 나는 이제 쓰러지고 그러는데 그게 어제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내가 속이 없는 여자였네. 남자는 하루 종일 새벽에 나가서 일하고 응? 그러고 저녁에 와서 쉬어야 되는데 집에서 하루 종일 애 키우고 있는 여자가 더 죽는다고 소리했으니까 얼마나 본인도 힘들었을까. 그래가 딱 큰애가 4살 되니까 집을 나가버렸어. 저 지방으로 포항으로 울산으로 그냥 거의 10몇 년 동안 못 만났어.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해 도망을 갔구나.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내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철이 없는 거죠. 나이도 어리니까 그때 뭐 20몇 살 됐겠죠. 29살. 그러니까 뭐죠?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남편이 하루 종일 일하고 거기서 얼마나 힘들든 그 배려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혼자 웃었어요. 어제 갑자기 아침에 새벽에 목욕을 가는데 차를 타는데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짓을 했구나. 근데 우리 남편이 참 착했구나. 퇴근하고 자기도 힘들을 때 그 어린 게 쫄망쫄망한 것들이 또 우유 타주니까 좋다고 이제 또 싱크대 가고 그 1살짜리 이제 아장아장 뭐 그럴까 말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게 늘 뭐요? 상대를 원망을 하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컨트롤 못 해놓고 그잖아요. 그 저는 아기 키우는 엄마들한테요. 되도록이면 아기들 일찍 어린이집 보내라 그래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애한테 스트레스 주지 말고 그 시간에 나가서 취미생활을 하라고. 뭐 운동을 하든지 하고 애들 올 때 기쁘게 받으리. 애들한테 짧게 있더라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라. 이게 애도 원수고 나도 원수고 서로 어떤 사람은 어린이집 안 보내는데 뭐 안 좋다고 자기가 하루 종일 데리는데 그렇게 좋은 영양가 있는 걸 못 주잖아요. 그죠? 그 저도 보육교사 자격증 받으면서 한 달 동안 실습을 하니까 10분 간격으로 이 놀이를 다 바꿔주더라고. 뭐 감각, 소리. 애들 일찍이 발달하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너무 착하고 예뻐요. 제가 구단지 어린이집에서 했거든요. 그게 뭐죠?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이상이 높으면 내 현실하고 안 맞아. 그래서 그거 평생 그의 노예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자, 사람이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가난한데 부자인 척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 주기를 원하니까. 없는 데 있는 척도 해야 되고. 그죠? 왜? 자신이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렇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뭐죠?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이런 자고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그걸 성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를 수용하려면 내 자신의 마음과 싸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나를 수용하지 못하지? 내가 좀 더 좋은 남편을 만났다면 내가 지금 삐까뻔쩍 잘 살고 살 건데. 저도 그랬겠죠. 저도 엄청 교양 있는 척하고 우아한 척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혼자 이 나이에 이제 뭐 백화점 같은데 교양 갖고 살겠죠. 근데 그 마음이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 수용에 대한 두 가지 대가를 두 가지가 있는데 특히 대가 지불하기와 자신의 발견하는 발판을 발견하는. 그러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있어요. 근데 이 거북이는 얼마나 불행했을까요? 토끼는 긴다리도 있고 빨라요. 거북이는 그게 안 돼. 근데 거북이는 자신을 받아들인 거죠. 토끼가 까불든지 말든지 그냥 묵묵히 간 거예요. 깃발 꽂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고 그 가격이 얼마나 인내를 많이 했겠어요. 그랬는데 뭐죠? 결국은 자기 수용을 했기 때문에 거북은 자기의 그것을 목표를 달성했다는 거죠.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자, 100억을 가진 부모 밑에 자라서 재산을 갖고 출발하는 사람과 뭐 대출은 없더라도 영원으로 시작하는 사람과 맞겠어요? 안 맞죠. 100억 깔린 사람 100억 위에서 그냥 까불고 놀고 살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벌어서 저축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차근차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과연 100억 있는 사람이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자, 뉴질랜드나 저런 데는 복지가 잘 돼 있어요. 할 일이 없어. 자살률이 엄청 높아요. 할 일이 없어서 먹고 살기 바쁘면 자살할 생각도 못 해요. 하루 세 끼 먹는 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뭐죠? 그 자기가 만든 한상 속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맞는 그 상처가, 내가 가난했거나 못 배웠거나 여러 가지 부모한테 사랑을 못 받거나 이런 내 상처로 인한 환상, 이것들은 다 직접 내가 직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제거해야 돼요. 이거는 영적 전투를 해야 돼요. 전투를. 왜? 사단이 역사하니까. 비교의식에 시달리게 하죠. 또 돈 많은 사람인데 분노. 왜 저거는 복이 많아서 저 돈 많은 놈은 도둑질을 해서 부자 할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사람이 진실하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제가 중매 가던데 돈 많은 사람들이 막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했어요. 저 뭔 젊은 놈이 돈이 저렇게 많아. 뭐 회사가 몇 개 있고 뭐 건물이 몇 개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만 해도 굉장히 고지식했기 때문에 그 젊은 사람 왜 돈이 많지? 저 분명히 도둑질을 많이 했을 거야. 우리 아버지 몇십 년 회사 다녀도 뭐 우린 큰 부자 아니었거든. 차근차근 그 차근차근 사는 게 원칙인데 왜 돈이 많냐 얘기요. 그게 뭐요? 나도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죠. 그래서 뭐요? 우리가 매일매일 나를 직시한단 말이에요. 직시를 하고 그리고 이거를 하나하나 깨가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요, 나중에 지나가고 나면 나는 내가 참 괜찮아. 나는 지금 내가 참 좋아. 아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인사를 시킨 거예요. 자, 옆에서 인사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내가 참 괜찮습니다. 나는 내가 참 좋습니다. 진짜입니까? 그래서 뭐죠? 매일매일 이게 자기 수용을 하면 행복하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되면 내가 보는 세상은 달라져요. 어제 제가 아들이 항상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데 금요일 밤에 왔어요. 근데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허벌나게 국수 삶아가 저녁은 줬는데 아침에 줄 게 없잖아. 근데 제가 이제 목욕을 갔다 오고 또 9시 반에 지교회를 하나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11시에 상담을 잡아놨단 말이죠. 그럼 얘를 밥을 해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제 9시 반에 그저 10시 10분에 딱 끝났어요. 그럼 이제 11시에 가야 되는데 그 이제 10분에 끝 20분부터 밥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요 8가지를 했더라고. 밥을 작곡을 앉혀놓고 그것도 전자레인지 돌려야 되잖아요. 또 우묵을 만들어 놓고 또 장어가 있더라고. 그 장어를 양념해 놓은 것도 구워 놓고 또 나물도 마당에서 잘라 가지고 얼른 삶아가 무쳐 놓고 보니까 호박이 하나 있어. 또 호박도 볶아 놓고 양파 넣고 가지도 2개가 있어. 또 해 놓고 그리고 또 두부가 하나 사놓은 게 있더라고. 또 조림을 해주고 된장국도 하나 끓이고 그러고 나니까 8가지를 했더라고. 그래 놓고 내가 속으로 나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내가 나한테 칭찬해 준 거예요. 나 겁나 일 잘한다. 그리고 이제 허벌나게 이제 차를 타고 갔는데 도로에 공사를 하네요. 요새 도색도 하고 또 도로 공사를 해서 차가 빠져야 말이지. 버스가 못 가는 거요, 못 가는 거요. 택시도 잡을래 안 잡혀요. 또 잡아봤자야 그거 다 걸려. 그래서 늦게 갔습니다. 근데 뭐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모델을 어떻게 정하죠? 내가 키가 5cm만 더 컸으면 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느 날 우리 남편이 너 키가 10m만 커서 나 같은 거 쳐다도 안 봤을 거다. 나 키 안 커도 자기 안 쳐다봐. 내가
내가 키가 컸으면 모델이 됐을 텐데, 내가 더 부잣집에 있었으면 내가 좋은 결혼을 했을 텐데, 내가 명문대를 나왔으면 좋은 대상을 만났을 텐데, 다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 뭡니까? 내가 그러면 참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부러움을 받고 살았을 텐데, 이런 꿈이 있으면 내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타인을 분리를 잘해라. 저 사람 저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살면 되고, 나는 내 수준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면 돼. 이걸 분하라고 그래요. 독립입니다. 독립. 왜 내가 부러운 대상을 주냐고요. 그래서 안에서, 그래서 뭐죠? 남의 눈치나 남의 평가를 보지 말라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뭐 자녀 됐다면 똑같이 하나님이 됐단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에 뭐죠?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이미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요? 자신과 타인을 분리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뭐요? 우리에게는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많은 현실이 존재합니다. 돈, 외모, 학벌, 가족, 능력. 그러니까 요즘은 거기에 눌려서 결혼도 안 하고 뭐 또 그죠, 집안에 있는 사람 희끼꼬물이라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몰라서 그렇죠. 자기 자신을 몰라서 그렇죠. 자기 수용을 살면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수용하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릴 때 어린 시절의 부모로부터 내가 충분한 수용을 받고 자란 사람은 정서적으로 풍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사람들 평가에 신경 쓰지 않아요. 그게 뭐요? 충분히 수용을 받은 사람, 자신이 부족한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참 이 배짱이 좋으시거든요. 사람들은 그런 게 신경을 안 써요. 근데 꼭 여름에 파자마 바람으로 온 동네를 파리채를 데리고 다녀요. 런닝하고 파자마 바람. 그것도 이 쫓기 난 인구. 왜? 그러면 병아리가 아버지를 졸졸 따라다녀. 그래서 잡으면 그걸 먹어요. 그럼 우리는 원래 그러니까 뭐 아버지 그러나 보다 했더니, 우리 동네 선배 언니가 너네 아버지 왜 파자마 바람으로 온 동네를 다니냐. 되게 창피하대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게 창피하지 않아. 그 파리채를 딱 젊은 병아리가 알아서 따라다녀. 그래, 탁 잡으면 딱 먹고 탁 잡으면 딱 먹고 그래요. 병아리를 학교 앞에서 주워와가지고 사와가지고 이제 키웠는데, 이게 마당에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크잖아요. 이렇게 내가 충분히 내가 정서적으로 채워지자면, 특히 부부 사이에도 자꾸만 스스로 상대를 찔러요. 모자란 걸 찔러요. 그래서 뭐 어때요? 서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서로 바깥 세상에서 힘들고 살았고 성장과정에 힘들고 살았으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를 해야 되는데 찔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고슴도치 대행진이라 그래요. 가까이 있으면 찔러. 그래서 안전거리가 유지가 필요해요. 적당한 거리. 너무 가까우면 안 돼. 서로 피를 흘려. 그러니까 뭐죠? 적당한 거리에서. 왜? 상처가 있으니까 딱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특히 여자들은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결혼해가 힘들었던 거 엄청 그게 딱 입력이 돼가지고 틈만 나면 그게 튀어나가거든. 남자분들 조심하셔야 돼. 그거를 한 번은 저도 옛날에 그러니까, 야, 너는 기억력도 좋다. 좀 잊어버려라. 왜 그렇게 안 잊어버려져요? 그걸 또 같은 말을 또 하는 거야.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 나 망각 의사 좀 주세요.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망각의 은사를 달라 했는데, 이 치유받고 나니까 그게 다 발판인 거예요. 지금 제가 상담하고 사람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막 준비를 하면서, 메시지를 준비를 하면서 이걸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감사했습니다. 그런 상처가 있는 게. 이렇게 그 상처 있는 사람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내가 잘 알면 이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거북이가 느린 게 발판인 것처럼. 거북이는 뭐요? 일신전신 지속이잖아요. 토끼가요, 거북이가 날리게 하다가 졌잖아.
그러니까 집에 있어 신경질 나가 있는데 달팽이가 문을 똑똑 들이 누군가한테 달팽이가 너 나와 경주할래? 그러더라고. 거북이 오고 잤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열받아서 달팽이를 발로 찼어요. 그래서 1년 후에 또 누가 똑똑 두들겨. 그래서 문을 여니까 너 나 발로 찼냐? 거기까지 갔는데 1년이 걸린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중독을 달팽이라 그러거든요. 달팽이는 후진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그 한 도박 중독자 그분이 자기 닉네임을 달팽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후퇴를 안 하게. 중독은 계속 재발하고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자기 닉네임을 달팽이로 해놨더라고. 그리고 요즘은 그 사람이 또 뭘로 바꿨더라? 네비도로 바꿨던가? 네비도. 부인이 일본 사람인데 잔소리 겁나 하잖아요. 네비도 이름 또 네비도로 내버려 두라 그 얘기요. 부부도 내버려 두세요. 그냥 그래서 뭐요? 자기를 받아들이는 게 어릴 때 수용받지 못한 그런 것들이 누적돼서 어른이 돼서도 치유가 안 되는 거죠. 그게 평생 갖고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들어 보세요. 제가 다사랑병원에 그 교육 받으러 갈 때 보니까 중독자들이 있잖아요. 이제 7, 8, 9총 이렇게 있는데 여자도 많아요. 요새는 93세 할아버지도 있더라고. 너무 골치 아프니까 그냥 병원에 넣어놓고 그냥 돈만 넣는 거죠. 자식들도 다 늙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중독이 그만큼 무서워요. 그래서 뭐예요? 첫째, 내 내면과 소통하는 삶. 그래서 자신을 생긴 대로 살 수 있게. 그래서 뭐라 그러죠? 잘난 사람 잘난 대로, 못난 사람 못난 대로. 그렇게 왜?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더 부족하면 더 오직 그리스도 되니까. 그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합니다. 오직 성령 아니면 우리가 숨도 못 쉰다는 얘기죠. 그래서 잡점 지나니까 뭐요? 아, 나는 내가 괜찮아. 나는 지금 내가 참 좋아. 지금 내가 참 좋다는 거죠. 이것이 내가 뿌리네요. 그래서 금요 때 하나님의 시간표 보는 눈.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내 선을 향하는 기쁨을 주는 최고의 선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죠? 이게 되는 사람은 목마르면 물 찾지 술 안 찾아요. 그죠? 이게 안 되니까 술을 찾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인 동시에 만민의 종이다. 이게 우리가 은혜가 크면 아 내가 하루하루 이게 너무너무 은혜 크다. 이 예수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나는 완전히 해방됐고 나는 최고로 축복받은 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너무 행복하니까 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은혜를 갚지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교남의 집 저 장애인들 걔들 목욕시키러도 가고 별의별 거 다 했는데 이제 영혼께 딱 오니까 이게 전도인 거예요. 영혼 구원인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만인의 종이라 그랬거든요. 복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섬김의 삶, 정말 공동체를 살리는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유익이 되나 안 되나. 교회 안에서 내가 어디 포스에 어떻게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중요한 자면 말을 꼭 필요한 말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을 잘해도 와전대가 돌아다니잖아요. 한마디 했더니 자기가 말 바꾸고 해서 퍼뜨리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말에 뭐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내 입에 그 입이 뭐예요? 키라 그러지. 키. 배를 큰 키를 움직이는. 그래서 내 입을 잘 다스리는 사람. 뭐죠? 다스릴 것도 없어. 복음만 말하면 돼. 칭찬을 격려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영적인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 귀한 복음을 주셨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선택할 때 오직 영혼 구원과 복음에 유익한 정말 또 교회에 득이 되고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말을 할 수 있는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정말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